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인명피해도 여러모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픔과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이 임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또 악천후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는 여름 사역을 힘차게 펼쳐 나갑니다. 우리 여러분 기회 되시면 1층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내려가셔서 좀 보시고 교사들도 격려해 주시고 자주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3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우리 조용 목사님께서 몇 장 보여주셨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기독교 대한 감리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서 교사들이 꾸미기도 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또 율동을 배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주일은 우리 성경학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아이들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영성학교가 지난주 개강을 했습니다. 평균 연령 85세, 가장 세계 최고 명문학교 시니어 영성학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학생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편성을 해서 조장도 세우고 또 반장도 세우고, 우리 김광자 권사님이 반장이 되셨어요. 그러시는, 학교 다닐 때도 못 해봤는데 교회에서 하신다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나눕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같이 오셔서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참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자장면 좋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니어 영성학교 목자 헌금해 주셔서 탕수육까지 추가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초대해 주셔서 함께 종강 파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오늘은 우리 시니어 영성에 특별히 중요한 우리의 나이 들미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과 천국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해림교회 전통적으로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계곡에 가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이 시간의 농밀함을 한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많이 교제하고 또 사랑 나누는 은혜 시간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준비하고 계시고 여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신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천국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우리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올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의 몸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책망하면서 너희 모임, 이 교회 모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 공동체를 말했는데 오늘 6장에서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물성이 있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우리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이 소마라는 단어가 우리의 몸 전체를 말하는데요, 우리의 살덩어리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전인격적 존재,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 얘기할 때도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요 우리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 심지어는 바울은 고깃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소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나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스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어디죠? 성소.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곳이어서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결례를 하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 있는 자는 살을 수 없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 이 소마가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2000년 전만 해도 이 고린도 지역, 제가 성지순례 가 보면 지금도 뭐 번화한 도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번화한 항구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누가 살았냐면 대부분의 지배계층들이, 90% 이상의 왕과 귀족과 황제들이 대부분의 피지배계층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노예 출신도 있고요, 상인도 있고 평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몸이라고요?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직 그 당시에는 황제를 비롯한 지배계층들만 그들의 몸이 존귀 여김을 받았지 대부분의 절대 다수는 몸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영화를 보면 막 채찍이 맞는 노예들 많이 보셨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여성, 어린이, 또 전쟁 포로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축복의 말씀을 오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혁명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느냐? 책망. 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몸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우리의 피조물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엄중한 목소리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을 왜 모르고 살아가느냐 책망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 분열에 대한, 당파 싸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주제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전체의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고린도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린 자연인인데 뭐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주장.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뭐를 위해 있어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음식과 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이야기는 식욕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성의 문제도 우리가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자유하고 거리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가 자유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사치스러운 굉장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주 대규모의 공창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를 믿으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그 음행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우리 자유인인데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얽매일 것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배를 위해, 배가 음식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성적인 자유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먹는 거 자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뭐 살찐다고 우리가 안 먹는 거지, 뭐 케이크 한 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모든 것이 자유야. 네 맘대로 먹어. 하루에 케이크 5개씩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주장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술 마시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성인들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절제 없이 들이마시면 우리 몸이 절단이 나는 거죠. 이 모든 기관이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성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것은 하나님께 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몸의 구원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왜 우리 몸이 음행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한번 우리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보면 은사 문제로 교회가 큰 진통을 겪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공예배 가운데 그런 은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 또 통변에 대한 이야기, 예언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었는데 그것이 절제 있게 질서 있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은 몸으로 짓는 음행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지체라는 단어는요,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팔다리, 이런 우리 육체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배경에 말씀드린 대로 공창에 드나드는 거죠. 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도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우린 주님과 합한 영적인 존재인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퓨게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음행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뉴스를 보면 사회 지도 인사급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이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겉옷을 벗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과 유혹, 음행은 우리를 강력하게 올가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18절에 보면 다른 죄와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다. 이것은 오늘 6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10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죄들이 바로 몸 밖에 행하는 죄,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음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성전이 우리 몸에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몸이 음행을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팽배하고 혼란을 일으킬 때 성적인 타락, 음행을 당장 멈춰라. 주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몸으로 짓는 죄, 성전에 짓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이세요? 이 몸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무리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에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언어를 보면 이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셨는데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마 일정 중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삼일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런데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무슨 헐리우드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롯데 비틴이나 금정시집이 통째로 빌려가지고 전교인이 한번 팝콘 먹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품성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반기독교 정서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저도 휴가 때 좀 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칼과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말없이 백성들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고통, 죽음의 문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신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물로 인해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몸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아멘. 바울이 음행을 금지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불연속성입니다.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의 몸도 그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체, spiritual bod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기였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부활하면 제가 20대 몸으로 부활하나요? 100세 때 몸으로 부활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생각은 뭐야? 얘기했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본질을 오해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정말 몸이 병들었을 때 몸으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건강했을 때 막 활력이 넘칠 때 그 몸으로 부활하는지, 이것도 부활의 불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비밀입니다. 사실은 제가 25살 때 성형수술을 했는데, 부활할 때 성형수술 하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성형수술 하신 후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것도 오해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른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도 그것을 통과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역사를 초월하셔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부활에는 또 하나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보고 처음엔 몰랐지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못자국, 창자국 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지금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흠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영으로 또는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몸으로요. 뭐로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가꾼다고요? 성전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해림교회 너무 아름답죠? 이게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을 비롯해서 관리부에서 일주일 내내 교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인 대로 교회를 잘 관리하세요. 우리 속회별로 주중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오셔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닦고 먼지를 떨고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쓰레기통 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기하네. 나 한 번도 안 비웠는데 왜 이렇게 계속 깨끗하지?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비우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화장실도 주일마다 깨끗하네.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 그곳에서 다 청소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잘 관리하고 가꿔야 돼요. 제가 10년 전의 모습을 보면 여기 우리 카페트가 있었고요. 이 강단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화면도 우리 프로젝터로 사용했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도 달라졌고요. 강단도 우리 냉온 풍기도 다 새로 바꾼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권사님들, 예전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신방을 하면 미장원 갔더니 내가 그 고두심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줬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행도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 좋지만 외모 지상주의, 몸의 우상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해서 기다리는 책 중에 남궁인이라고 하는 응급과 의사가 쓴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신학자들은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천체를 바라보면 우주도 광대하고 위대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응급의학과 교수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의 몸, 신경, 혈관, 호흡, 신장, 내분비, 면역, 이 모든 것들이 우주보다 더 정교하고 정말 경이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의사속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의사들이신데요, 의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의학을 공부하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만 조금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지 이 생명의 신비, 우리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쓰는 책이 몸이라는 선물,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몸에는 복음의 경의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신비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피부, 우리의 뼈, 우리의 감각, 우리의 코, 온 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병들었어도 또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도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어디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뭐로 보시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만 보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만 구원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외모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의 행실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지날 때 우리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 통해 우리 나그네이고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성경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승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임하신 몸의 신체기관이 어디예요? 혀입니다. 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텅이라고 하죠. 우리 혀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다. 술 취했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혀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는, 역사는 우리의 몸 중에 혀로 역사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언어, 기도의 언어이지만 이 사도행전은 생명의 언어이고 선교의 언어이고 구원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혀와 입술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손과 발이 뭐예요? 우리 성전의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하고 우리 성전에 가야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손과 발이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 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로운 생각이 있고 해로운 생각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이로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DNA를 통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작년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된 몸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멘. 오늘 헌교에 보니까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여기 소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이 성전에 와 있죠? 이게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 모임, 또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같이 읽고 싶어하는 책 중에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략 브랜딩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전략 브랜딩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분이 쓰셨는데, 이 MZ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MZ세대 잘 아시죠? 혹시 MZ세대인 좀 손 들어보시겠어요? MZ세대가 두 세대가 합쳐진 거죠. 밀레니얼 시대하고 Z세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1980년생부터 2010년까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네, 생물학적으로 MZ세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교회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 분석한 책입니다. 이 저자가 미국과 유럽, 한국의 그 표현대로 fast growing,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는 이 5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MZ세대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핸드폰 우리는 좀 이렇게 전화반 기능 외에는 잘 안 쓰고 뭐 내비게이션도 쓰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들하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성인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사람이에요.
모바일 혁명이라고. 다 왕이에요. 이걸로 다 주문하면 쿠팡으로 뭐 오고 뭐 장 보고요, 뭐 영화표 예매하고 비행기표 예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 제너레이션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적인 시각 이런 거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K는 K컬처, 코리아 이런. 우리 한국 이 MZ 세대들이요, 한국의 문화를 향유한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리추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매일 하는 어떤 정기적인 뭘 하는데 뭐 독서라든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이 독서 열풍이 있고요,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명상도 막 하고 그래요. 더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 여러분 당근마켓 있잖아요. 이것을 청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이미 우리 사회의 35%가 돼서 이제는 다음 세대라는 말보다는 MZ세대라는 말을 더 쓴다고 하죠.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이들에게는 50%가 넘어요. 이 세대가. 이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전략적으로 분석한 브랜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소중히 하기는 리추얼의 한 파트인데요. 여러분 그 드라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수백만 명들이 참여하는데 1월에는 술을 끊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금연, 술과 담배를 하는 이들이 우리 20, 30년 전보다 50%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1월 달만큼이라도 우리가 금주하면서 올해 술을 끊어보자.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운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운완? 이거 알면 이제 MZ세대인 거예요. 다음 사진, 오늘 운동 완료. 네, 이런 얘기. 옛날에는 그냥 회식해서 밤새 1차, 2차, 3차 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운동하고, 옛날에는 뭐 짠 하는 거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운동 완료한 거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도 이것에 열풍을 해서 판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속노화 많이 들어보셨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물론 치팅데이도 있지만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로컬, 이 커뮤니티에서 뭘 하냐면 러닝 크루가 요즘은 최고의 인기입니다. 핫플레이스입니다. 운동 좀 해라 해도 안 하던 시대인데요, 자기 몸을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당근마켓에서 보면 러닝 크루 모집합니다. 당동, 뭐 군포팀, 뭐 안양팀, 뭐 의왕팀, 뭐 이렇게 해서 밤에 가보면 이 하천이나 뭐 한강가도 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몸을 그렇게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뜻, 더 높은 비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몸에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를 잉태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 임신한 아이 엄마들 많이 보셨죠? 자녀들 보셨죠? 어떻던가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요 그 전과는 좀 달라집니다. 입덧을 합니다. 입덧. 그러면 뭐 음식도 못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잘 해주셔야 돼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면.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착해집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해져요. 말을 하다가도 내 몸에 아기가 있지,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인스턴트 막 먹고 막 그랬는데 아기를 생각하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던 엄마도 임신한 상태에서 술, 담배 하는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몸을 나 아기 엄마지, 내 몸에 아기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말을 할 때 달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막 그냥 세상처럼 부어라 마셔라 막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지, 나 성도지 생각하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 믿음의 인식이 분명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임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생각도 우리의 몸가짐도 태도도 친절도 매너도 성숙한 인격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까워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